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부유함의 마음을 갖고 가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유함이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에게서 왔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유하심이 있는데 스스로 가난하게 하셨다. 내가 먹어야 할 빵이 있는데 스스로 안 먹고 배고팠어. 그럼 빵이 남았죠. 그 빵 누군가가 먹을 수 있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다. 그냥 우리가 그냥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유하셨는데 부유함을 사용 안 하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그러면 그 부유함이 남아있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부유함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유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인데 왜 가난하게 스스로 되셨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뭔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대가를 집어넣어야만이 뭔가 얻게 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원리다. 뭐를 심어야만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적인 원리, 영적인 것이 뭔가 심어져야 영적인 열매가 나오고, 육적인 것이 뭔지 심어져야 나온다.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건강을 놓고 막 동영상을 듣고 건강의 원리를 알아. 머리에 아무리 알아. 그런데 아무 땀도 흘리는 것도 없고 눈물 흘리는 것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 박사고 건강에 대한 지식을 다 갖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 땀 흘리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건강이 옵니까? 심어야 돼. 뭐를 대가 지불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럼 아무것도 건강을 위해서 심는 게 없어. 참고 인내하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운동 안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고 운동하고, 이래야만이 내가 건강한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심는 게 없다면 너는 건강의 박사일지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 영적인 원리, 재정의 원리, 건강의 원리, 영광의 원리,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도 그런 원리가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고 대우를 받습니다. 한류 때문에. 한국 사람이냐 이렇게 얼굴 보면 동양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뭘 보고 하냐면 이 치아가 고르대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중국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일본도 그렇고 뭔가 달라요. 얼굴은 비슷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품위가 있고 맵시 있게 옷 입고 말하는 것도 얼굴 표정도 표시가 나. 표시가 한국 사람. 그럼 한국 사람이냐? 한국, 나도 한국에서 일하다 왔다 하면서 또 한국 노래 안다 이러면서 이제 존경을 받고 합니다. 이거 내가 한 겁니까? 이거 내가 한 거냐고. 누군가가 심었어. 누군가가,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에 한국 사람은 먼저 앞선 사람이 행복해 보이고 즐겁고 남을 배려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주고, 이게 있어.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누군가가 한국 사람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나라에 베풀어줬고 섬겨주고 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대접받고 한 것이 있다. 이게 세상의 원리,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제가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있구나. 오늘도 성령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구나. 이거를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하는 순간에 금세 은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금세 집회 다니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고 오늘까지 이렇게 쓰임 받는데, 이거 왜 그러지? 저는 분석했습니다. 공대 출신이라서 분석을 잘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영적인 원리가 있어. 내려오는 게 있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에게는 별로 안 나타났지만 우리 외할머니에게서, 외할머니의 친정 아버지에게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은사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선교사 일을 하고, 거기서 내려왔던 것이 우리의 외할머니로 어머니로 숨겨졌더만 지하수처럼 있다가 저한테서 사모하고 하니까 이게 올라오게 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영적인 원리든 건강의 원리든 재정의 원리든 여러분 심은 것들이 거둬지게 되고 교환이 일어납니다.
교환. 아멘. 교환이 일어난다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착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잘 살던가요? 착하기만 하면요, 뱀에게 잡혀 먹혀요. 그래서 예수님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아니, 왜 순서로 따지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착한 걸 먼저 세우셔야지 어떻게 뱀처럼 지혜로운 걸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을까? 지혜가 먼저다. 네가 착하게만 하면 뱀처럼 사단에게 먹혀버린다. 그래서 날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뱀이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먹습니다. 그런 지혜를 가져. 지혜가 없으면 무너지고 망한다. 육신이 무너지고 감정이 다 파괴가 되고 영적으로도 무너지게 되고, 이런 모든 원리는 교환의 원리입니다. 아멘. 교환이 되어진다.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도 이런 교환의 원리로 인해서 되어진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사는 거는 그는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심지어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먹을 것 주지도 말아라. 아니,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일하기 싫어한 자는 먹을 것 주지도 말래요. 어떻게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될까? 그게 바로 마귀의 심보고 마귀의 일이다. 거기에는 아무리 갖다 줘도 밀가루 주면 왜 밀가루만 줘? 쌀도 줘야 돼. 쌀 줘? 왜 쌀만 줘? 반찬도 줘야지. 아니, 고기 반찬도 줘야지. 왜 맨날 배추만 줘? 김치만 줘? 고기를 줘. 맨날 이거는 이것 저것. 그게 세상의 일이라. 그게 마귀의 일이다.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아예 먹을 것 주지도 마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돈 좀 많이 벌어놓고 언제부터는 일 안 하고 이제 그냥 이제 놀고 여행하고 이러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 다 찢어버리세요.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배추라도 심고 내가 호미질이라도 하고 내가 전도지라도 나눠주고 내가 그러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다. 그냥 돈 벌어놓고 그 다음부터 놀러라 안 해. 열심히 돈 벌어놓고 내가 선교한다. 그거 괜찮아. 그러나 내가 평생 주님의 일을 하던, 내가 복음의 일을 하던, 기도의 일을 하던,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봐주던, 내가 평생 내 일 하다가 내가 주의 길 가리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신고 거두는 원리, 교환의 원리,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다. 아멘. 그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려라. 근데 죄를 내가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계명 하나라도 나도 모르게 몰랐어. 죄진 줄 몰랐어. 그리고 죄를 지었어. 어떤 사람이 그 죄 졌네? 나 생각 없이 나도 모르게 죄를 졌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나 몰랐어요. 나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지 말고 수염서, 족장이니까 수염서, 또 제사장이면 소, 평민이면 염소, 그것도 없으면 비둘기라도. 그래서 그거를 잡아라. 어떻게 잡아? 피 흘리는 거야. 피 흘려. 목을 따면 피가 컬컬컬컬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손끝에다가 그 피를 묻혀서 단내 뿔에 바르고, 남아있는 피는 그 단내 뿔 밑에 그 피를 다 쏟아 부어라. 그러면 제단은 피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벗겨내고 뺏어내고, 그러고서 기름은 제단에 불태워서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속죄제. 그러면서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자, 죄를 졌어요. 죄 졌구나. 알게 됐어.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양이든 소염소든 소든 비둘기든 가지고 가서 안수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내 대신 이 염소가 오늘 죽습니다. 오늘 이 양이 죽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졌는데 내 대신 이 비둘기가, 이 소가 죽습니다. 그러고선 대신 죽는다. 왜 죄 졌으면 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 여러분, 태어나니까 다리 팔 다 있죠. 시간이 지나니까 걸어 다니죠.
여러분이 태어날 때 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리라, 난 걸어다니는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작정하고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 보니까 만물의 영장이고 사람은 두 발로 걷게 돼 있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죄 지으면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 법이야. 그럼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 그럼 어떻게? 너 죽어야 되는데 너 죽으면 어떡하냐? 대신 소가 죽든 염소가 죽든 양이 죽든 비둘기가 죽든 그 죽음의 이야기가 뭐야? 피 흘리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지으면 피 흘려 죽어. 누구? 네가 죽지 않고 양에게 염소에게 소에게 비둘기에게 전가시켜서 죽는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가 죄사함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다. 교환이에요. 교환. 내가 죽을 거를 양이 죽고 염소가 죽는 교환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이런 교환의 원리.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열 재앙을 낼 때 마지막 재앙이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고 사람은 남자 첫 아들은 다 죽는 재앙. 숨겨진 아들일지라도 첫 번째 아들은 다 죽어. 그리고 첫 태생 양이든 소든 염소든 다 죽어 하는 재앙이 애굽의 전체에 내려올 때, 근데 하나 벗어나가는 방법. 내가 피를 볼 때 양을 잡아서 양을 먼저 준비했다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 그것을 준비해서 6월절 날 잡으면 피를 내. 피가 좌우 임방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면 그 집은 넘어가리라. 그 안에 어떤 사기꾼이 있든지 어떤 연약한 사람이 있든지 그 피를 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안에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이 있든지 간에 내가 그 집은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 넘어가다. 뭘 보고? 피를 보고. 피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이 집은 이 안에 있는 죽을 사람이 있는데 대신 양이 죽었구나. 1년 된 수컷 흠이 없는 양이 대신 죽었구나. 그러니까 그 피 보고 양이 죽은 걸 보고 내가 넘어간다. 어린 양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맞바꿔지는 교환의 원리가 인생에 있고 온통 성경에 가득하다. 예수님 십자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왜 평화를 누려요?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얻어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시면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도 전쟁 중에 있잖아요. 평화협정이 있질 않아. 휴전만 되어졌어.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평화가 일어나나요? 여기 쭉 보세요. 북한 있죠. 핵미사일 있지. 옆에 땅덩어리 큰 중국.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중국만큼 못된 일을 많이 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면서 많은 것을 수탈해 갔어. 또 정신대를 끌어가고. 중국은, 일본은 36년 동안만 우리한테 나쁜 짓 했어. 나머지는 뭐 외교 관계죠, 그냥. 근데 중국은 몇백 년 동안 우리나라 처녀들 다 끌어갔어. 여기는 36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통일 눈앞에 두고 누구 때문에 막혔어요? 중국 때문에. 중국이 그냥 밀고 들어와서 그냥 사람 죽어나가도 상관없이 밀고 들어와서 통일을 막았잖아. 근데 왜 일본은 미워하고 중국은 안 미워할까? 이상하질 않아요? 제정신 갖고 있으면 그럴 수 있나? 통일의 원수가 통일을 막았던 것이 미국이래. 그건 중국 공산당 얘기고 북한의 얘기죠. 통일을 누가 막았는데? 중국이 막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 그 압록강 물을 떠다 먹고 이제 며칠이면 다 끝난다 그러는데 그걸 막은 사람이 누구야? 중공군이야.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내버려둬. 여러분, 중국이 우리한테 잘해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이득만 준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침략하고 사람 보내서 뭐 물품 보내라, 여자 보내라, 계속 그렇게 못된 짓 하고 6.25 전쟁 때도 많은 것을 방해했고 결국은 통일을 방해했고 오늘날도 엄청난 일들을 하잖아요. 그 도대체 잘한 일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평화를 중국 때문에 누리나요? 북한 때문에 누리나요? 러시아 때문에 누리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성실하고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기해버리면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 우리? 우리 스스로? 북한 상대할 수 있어 우리는. 근데 북한은 러시아 있고 중국 있고 그걸 우리 누가 도와줘? 아무도 안 도와줘. 근데 왜 반미를 외치지? 그건 공산당의 얘기야. 근데 왜 거기에다 속고 있냐고. 우리를 누가 도와? 미국이 안 도우면 누가 도와? 일본이 도와? 일본도 자기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네. 미국은 이득이 있으니까 하지. 그럼 우리는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냐고. 중국 공산당 역사적으로 몇 천 년 내려오도록 중국이 우리한테 이득을 준 건 없습니다. 다 전쟁하려고 오고 뭐 조공 바치라고 그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끌려가고 고통당하고 여기를 먹으려고 애를 쓰고 그 세계 역사에서 그렇다는 거죠. 중국이 엄청나게 융성하고 커졌는데 그렇게 커질 때도 한반도를 점령 못했다는 거죠. 뭐 희한하다고. 한반도는 그 원인이 강력한 군대가 있어서 아니라 문화가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똘똘 뭉쳤다. 문화가 그것을 하게 했다. 그래서 중국에 얼마나 많은 소수민족을 연합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한반도를 못 먹었을까? 계속 조공을 끌어가고 했지만 여러분 중국은 우리나라에 한 1년도 선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미국은 대신에 1, 2차 세계대전 빼고 가장 많은 미군이 가서 희생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한국전쟁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미국을 반미해야 된다고 그러고 중국은 좋아하고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까?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런 교환의 원리가 있고 심고 거두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내일을 위해서 뭐를 심었는가, 어떤 것들을 심었는가에 따라서 내일의 열매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몸빵을 갖고 왔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뭐 간식이란 건 없죠. 뭐 간식은 오직 감자 삶아 먹고 고구마 삶아 먹고 그것도 식량으로 먹을 때가 많고. 근데 어때 학교 갔다 왔는데 빵이 있는데 처음 보는 건데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이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제 엄마들을 모아서 위생교육 또 이렇게 요리하는 교육 이런 거를 하고 나서 간식으로 이제 빵을 줬는데 세상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이제 이건 나 처음이고 이것 좀 나도 배고프니까 먹고 싶고 그런데 애들은 한 번도 안 먹어봤으니 그게 애들이 뭐 7명이 있는데 눈에 밟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드시고 집으로 가져오니까 7명이 뭐 다 조금씩 나눠주니 이게 뭐 얼마나 두려웁니까? 그런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빵을 받아온 거예요. 어머니가 드실 수 있었어요. 왜 안 배고프셨겠어? 다른 엄마들은 먹었는데 왜 나는 안 먹고 싶겠어? 난들 먹으면 안 맛있겠냐고. 근데 애들이 밟히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아이들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먹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희생의 피 흘린 것들을 통해서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맞죠? 오늘 우리 누리는 거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가셨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라를 지킨다고 땀 흘리고 피 흘려서 한 것을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우리보다 북한 사람이 더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누리는 건 별로 없다. 우리 조상들은 믿음, 자유, 민주주의를 지켰고 어떻게든지 지켜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고, 근데 오늘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소금이 있다. 모든 매스컴이 다 거짓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징계를 맞는, 내가 억울함을, 내가 속상함을, 내가 답답함을, 내가 힘든 거를 짊어져야 교환이 일어난다. 아멘. 교환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것이다. 헛된 시작, 헛된 행실에서 아멘.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천국의 백성이 됐는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그냥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니까 봐줄게. 아니다. 너 내 아들이네? 내가 봐줄게. 아니다. 반드시 교환이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다. 내 아들 예수라 할지라도,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일지라도 교환의 원리가 작용이 된다. 이게 세상의 원리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엄청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있고 엄청나게 여러분이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런 교환의 원리가 항상 작동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지불해야 돼. 뭔가를 심은 거, 그 심은 거를 통해서 거두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저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는 우리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땀방울이 변화에 핏방울 내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거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적이 어디 있냐고. 그를 3번씩이나 하고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그렇게 힘든 거지만 이 힘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 원수된 것이 해결되어졌다. 아멘. 거저가 아니다. 그냥 예수님 와서 하나님 저 한창에 내가 아니까 얘는 좀 봐줬어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유 안 하고 싶어, 안 가고 싶어, 나 이런 대화 안 받고 싶어, 나 이거 싫다고, 진짜 하나님 제발 좀요, 제발 좀요. 그렇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핏방울 내게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십자가를 감당한 예를 통해서 교환이 이루어졌다. 교환. 그냥 아유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배만 나오겠고 너 먹어라, 그게 아니고 나 정말 안 하고 싶고 나 그런 대화 안 받고 싶고 그러나 했어. 그 값지고 소중한 것을 지불했을 때 값지고 소중한 것을 얻어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믿음 때문에 속상하고 억울한 일, 착하게 사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억울한 일, 슬픈 일이 만나게 되고 하는 일이 있어. 사랑하는 자가 그런 일을 더 많이 당하고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교환. 네가 사랑하지. 그렇다면 너의 눈물로 내가 좀 좋은 곳으로 바꿔줄게. 너의 땀방울로, 너의 핏방울로 그를 지불하면 내가 좋은 곳으로 너에게 이것을 바꿔줄게. 아멘.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집안 봐봐요. 화목한 집안, 행복한 집안은 아내가, 엄마가 남편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또 아빠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희생하는 게 많아.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그런 집안은 화목해. 뭐 100점짜리가 안 날라다니고 막 수표가 안 날라다녀도 그냥 화목하고 좋아. 그냥 감사하고. 왜냐하면 서로 뭐 이게 느껴지거든. 여러분 그 빵 한 조각이 나에게 몇십 년이 지나 초등학교 때 일인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 내 뇌리 속에 이게 있고 부모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뭘 감사해야 되나. 엄마 그거 기억나? 내 기억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엄마 얼마나 먹고 싶었을 때 내가 갖고 왔어. 엄마는 안 먹어도 배부른 사람인가요? 아니죠. 생선을 먹으면 저는 대가박부터 먹어요. 왜 그럴까요? 어두육매라서 그런 것이죠.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거든. 나도 보니까 애들 몸통 좋은 나는 대갈밥부터 먹어. 나도 모르게 애들 좀 내가 그거 안 먹으면 누가 먹어? 나도 몸통 먹으면 나도 몸통 먹을 줄 안다. 나도 닭다리 먹을 줄 안다고. 근데 집에 애들이 있으면 닭다리는 내가 절대로 오질 않아. 요즘에 좋은 게 있더만요. 닭다리하고 닭봉만 이렇게 하네. 그걸 하니까 닭다리가 나한테 오더라고. 모두가 닭다리를 들고 있으면 누가 그러면 닭목 누가 먹어? 몸통을 누가 먹어? 잘 되는 집은 닭다리만 붙들고 있는 집이 아니고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안 먹는 티를 아니라 먹는 티를 내면서도 나는 현찮은 거 약한 거 내가 먹어줘야지. 서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 아내를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이 집이 행복한 거야. 여기 십자가 있다. 교환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교환이 일어나는 거야. 야, 우리 남편이, 야, 우리 아내가, 야, 우리 아이들이,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러셨구나. 이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도, 자녀가 다 커서 다 밖에 나가 있어도 우리 아이들이 이랬지, 우리 부모님이 이랬지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화목을 만들어내고 십자가가 원수된 것을 소멸시켜 버리시고, 아멘.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그 인간이 얼마나 내 평생의 왼수처럼 십자가 그 십자가가 원수된 것을 완전히 소멸해 버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항상 이 말씀이야. 예수님이 생명 주러 오셨고 풍성히 하려 하셨으니까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아멘.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나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이 생명 주러 왔대. 그래가지고 아주 뭐 예수님 아이고 이거 나 안 필요해, 먹으면 배만 나오고 내가 아이고 나 싫어, 니들이나 가져라. 이거 생명 준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 주러 왔는데 나는 죽으러 왔다. 너희들 생명 주려고 내가 죽으러 왔다. 교환.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우리한테 하나님 생명 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생명 주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원리는 생명이든 뭐든 지불해야 나온다. 심어야 나온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원리다. 근데 이 세상의 원리, 마귀의 원리는 일하지 말고 먹고 살아. 땀 흘리지 말고 먹고 살아. 아이고 내 IQ가 200점 되면 공부 안 해도 100점 맞을 텐데 그래 100점 맞으면 행복하나? 안 행복해요. IQ 90돼 가지고 어제는 외우자마자 까먹었는데 오늘은 조금 오래 갔네. 그래 그 사람이 행복한 거야. 100점 맞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난 생명 주러 왔어. 내 양들로 생명 풍성하게 하러 왔어.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지불한다. 오늘 내 남편이, 오늘 내 아내가, 오늘 나의 아들딸이, 오늘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행복해 하실 거예요. 이 생명이 풍성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속상하니? 왜 나만 갖고? 왜 나는? 나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나 착하게 살려고 나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거 지불하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너 그거 지불해야 돼.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네 아들 딸을 위해서, 너의 어머니 아버지를,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이거 지불돼야 돼. 아멘. 이거 지불해야 돼. 이거 지불되질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 나는 양을 생명 주러 왔다. 근데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 생명을 일으키러 왔다 할 때는 내 생명이 지불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된 삶, 나 욕심 없어. 나 진짜 세상의 영광 크는 것보다 나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왜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든, 말하면 안 되고 하고 싶은데 안 되고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냐? 지불하는 거예요. 아멘.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배만 나오는 거, 버리자니 아까운 거, 그걸 주는 게 아니고 나한테도 너무 소중한 거야. 너무 소중해. 그러나 이걸 지불해야 돼. 이걸 지불해야 소중한 것이 없게 된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에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아니 내가 착하게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아하, 교환이 일어나는구나. 아멘. 이 속상하게 이거 지금 교환이 일어나는구나. 이거 심고 우리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을 것이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위대한 것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믿음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언제 이루셨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테텔레스타이, 이건 법적, 당시의 법적인 용어인데 완벽히 지불됐다. 이론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지불됐다. 그러니까 너 죄 있지? 다 갚아야 돼. 갚기 전에는 너는 종이야, 죄인이야, 넌 지옥에 들어가야 돼 했는데 완벽하게 지불됐어. 지불 증서가 있어. 이러니까 완벽하게 지불되니까 나는 영원히 1만 달란트 16만 4,383년하고 205일의 그런 가치를 지불해야 돼. 언제 끝나? 16만 4천년. 어떻게 끝나? 근데 예수님이 완벽하게 지불했어. 이 증서가 있게 된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다. 나는 양을 생명주로 왔어. 그들이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지불,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아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은 죄 지으면 죽어야 돼. 언제? 영원한 지옥. 죄 지으면 사망. 근데 우리는 죄 안 지은 게 없어. 다 죄인이야. 죄 가운데 잉태됐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렇게 살다가 죄인이야. 그런데 이 사망의 법이 예수님이 다 갚아버렸어. 할렐루야. 나는 생명제로 왔어. 뭘로?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함으로 갚았어. 그러니까 나는 두 개 증서가 있어요. 하나는 죄인의 증서, 죄와 사망의 법 증서. 또 하나는 증서가 있어. 다 갚았어. 아멘. 내가 한창년 전에 다 갚았어. 그래서 마귀는 이걸 지름이, 너 죄인이잖아. 예수님은 무슨 소리야? 내가 다 갚았어. 1절 남김없이 완벽하게 갚았다. 아멘. 이 증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 죄인이지, 이 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갚았어.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졌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인간에게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이 해산의 수고.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몇 시간이죠. 심한 사람은 며칠, 어떤 사람은 낳다가 죽고.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영광의 형상, 아름다운 그 형상을 내가 이루려고 공부를 가르친 게 아니야.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야. 해산의 수고. 가장 큰
욕심. 몇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야.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 며칠이 걸릴지도 몰라.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걸 다시 시작한다. 하나님의 형상, 믿음의 모습까지도 절대로 거저되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놀라운 모습이 만들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그 수치, 그 부끄러움, 그 멸시, 천대, 고난, 억울함을 감당하신다면 대가 지불하는 거야. 교환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아이고, 이렇게 예수 믿느니 차라리 내가 때려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다면 내가 그만두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신다면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아이고, 내 믿음보다 애들 믿음이 낫네. 내 믿음보다 나중에 믿은 우리 아내 남편의 믿음이 더 낫네. 이렇게 될 걸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니 왜 그랬어? 보면 대가 지불, 교환. 어떻게 이렇게 됐어? 교환.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영광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죽을 수 있는 그 극심한 고통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거기에 가야 된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도 갑시다. 우리도 가십시다. 나는 우리 애들 셋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첫째를 낳고 나서 지나가다가 이제 임신한 여자 있잖아요. 나한테 툭툭 치면서 저 여자 이제 죽었다 이제. 저 여자 이제 죽었다 이제. 둘째는 셋째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거 사실이죠. 그러나 교환 이거를 통해서 위대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야.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일 안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걸 부인해라.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가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님 따라오려면,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면 너를 부인해. 하고 싶은 거 내려놔. 안 하고 싶어도 내려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대가 지불을, 아멘, 교환, 이거 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천국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눈물 흘렸는데, 아, 그때 내가 좀 땀 좀 흘렸는데, 이야, 반드시. 아니, 난 별거 없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땀, 눈물, 희생의 피 흘린 것 때문에 다 받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아직 우리가 세상에 얼마 살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남아있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 이것보다 내가 어떤 대가 지불하고, 어떤 눈물을, 어떤 땀을, 어떤 희생의 피를, 예수님조차도 이 대가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됐지, 이 대가 지불하지 않고는 아니다. 생각하건대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 아픔, 슬픔, 억울함 주시는 거예요. 착하게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몸이 아프고, 어떤 데는 마음이 아프고, 어떤 데는 재정이 아프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어야 돼. 교환을 일으켜야 돼. 아멘.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축복하고,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비교되지 않는 영광이 주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기적, 말씀, 권세 가지고 영광 나타내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교환의 원리는 지금도 유용합니다. 계속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땀 흘리는 거, 눈물 흘리는 거, 희생의 피 흘리는 거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는 건 마찬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가십시다. 주님 따라서 나도 주님 뒤따라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거 받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려워. 이거 지불하고 영광을 내가 거두게 될 것이다. 비교가 되지 않는 것. 아멘. 마지막 말씀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울며 왜 울어요? 속상하니까, 억울하니까, 힘드니까. 내가 왜 나만. 그러니까 우는 거야. 그러니까 뿌리는 거다. 교환이 일어나는 거다. 아멘. 내 삶에 안타깝고 속상하고 여러분 이거 많을수록 복이 있는 것이다. 내 인생에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이거 복이 있는 것이다. 아멘. 아무에게나 고난 주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십자가 주지 않습니다. 줄만한 자에게 줍니다. 아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저놈은 조금만 십자가만 주어져도 도망갈 놈이야. 그러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너는 어마무시한,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그래도 저 녀석은 도망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 십자가를 주고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받게 될 것입니다. 교환의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환하셔야 돼. 심어야 돼. 아멘. 땀 흘리는 거, 눈물 흘리는 거, 속상한 거, 답답한 거, 억울한 거 심는 겁니다. 할렐루야. 큰 어려움이 있거든. 할렐루야. 이번 건은 크다. 할렐루야. 야, 이번 건은 크다. 그렇게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큰 것 교환하게 하시는구나. 그 교환의 원리를 통해서 이제까지 여러분이 흘렸던 땀, 눈물, 희생의 피 반드시 내일 거두게 될 것이고 자자손손에 내려가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 영광의 멋진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듭니다. 십자가가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물러가게 해주세요. 글을 3번씩이나 작정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화목함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원수관계도 친구가 되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환하게 해주세요. 오늘 나의 흘리는 땀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영광이 교환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가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흘렸던 그것들은 아버지 다시는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내려가지 않고 천국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그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대가 지불하고 심은 것을 통해서 영광이 교환되게 하시고 이 한국 땅과 한국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큰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불길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